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때때로 원치 않는, 아니 전혀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했을 그때에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 괜찮다, 고난 다 당하는 거니까 힘을 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 네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회개해라. 왜 고난 당했겠노?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욥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그가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같이 은혜 받고 도전받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는 외모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외모에 있어서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다 갖춘 사람이다 보니 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고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으니 실증도 나고 민심을 살펴보니 약간의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자기에게는 왕권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4년간 물빛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이 재판해야 할 것을 자신이 대신해주고 4년 동안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민심을 자신이 도둑질하게 되었고 드디어 헤브론에서부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황급했던지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결국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 버렸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을 추종하던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반역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마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아들까지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세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었던 그가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눈을 붙이고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오만 잡다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밤에 잠이 나오겠습니까? 아내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지? 자녀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지?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편히 누워 잘 수 있습니까?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 지금 내 형편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 때문에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에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다윗은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윗은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함에도 다윗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사 응답하시는도다를 보면 우리말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부르짖으니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cry,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지금도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 앞에 나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시편들과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떼들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형편을 보니 엉망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겠습니까? 나라가 찢어지고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 다윗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하라 하신 그 일들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실 때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와 좋다, 힘들면 와 죽겠네,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별도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상황들이, 나라적인 상황들이, 사회적인 상황들이, 세계 전체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하라는 신호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 앞에 우리 이 밤을 기도로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만 우리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믿음과 확신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